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소명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스라엘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지자의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삶이나 특히 가정의 삶마저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바로 이 선지자의 삶이 매우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각각 한 명의 선지자를 든다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를 들 수 있고 남유다에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멸망 직전에 주어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도 2차 전쟁에 패배하고 3차 마지막 멸망 앞두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다 나라의 멸망 앞에 주어진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 즉 가정 안에서도 아내를 사용해서 아내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엄난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라고 하는 장녀와 결혼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가장 유명한 장녀와 결혼하게 하였으니 이것 또한 비정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워낙 특별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바로 고멜과 이제 결혼하도록 하였고, 이제 고멜과 결혼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시로 이 호세아의 가정을 고멜이 떠납니다. 가출을 합니다.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자식을 임신해 와서 그 집에 자식을 놓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식을 낳고 나서 또 가출을 하면은 또 이 남편 호세아는 또 속전, 즉 매춘부로 팔려가 있는 이 아내를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또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멜은 또다시 외도하여서 또 다른 남자와 이제 정분을 통하고 계속적인 외도와 불륜과 이 엄난을 이 고멜의 인생에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그거에 대하여서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이 고멜을 찾아가서 또다시 속전을 주고 속량해오고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건한 호세아에게 엄난한 이 아내를 통해서 계속 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구해오고 미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엄난한 영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악함을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에스겔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24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가 24장이에요. 25장부터는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열국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너 눈에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빼앗겠다.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를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취할 것을 아침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시죠? 너는 절대로 통곡하지 말고 울지 말고 슬픈 표정을 짓지 말고 속으로 그 슬픔을 참을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통상적인 가족이 죽었을 때에,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는 그런 통곡이나 옷을 찐다든지 머리를 푼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지상의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이 성이 이제 멸망할 텐데,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들이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것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시기에 이 선지자의 가슴을 찢어서, 그 삶을 찢어서, 그에게는 사생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절절히 드러내는 것이 선지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선지서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살피는 이 36장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전후반으로 나눈 것처럼 이 에스겔서도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나라의 멸망 심판, 이것을 다룬다고 한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특별히 그 가운데의 성전의 회복, 땅의 회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36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이 사역이 오늘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것을 오늘 분명히 오늘 에스겔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 말씀을 오늘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일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겔이 사역하는 이 시기에는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이 물론 일찍 끝나요. 훨씬 나이가 예레미야가 더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선지자들이 다 사역을 하고 예레미야가 일찍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 에스겔은 약 한 23년 정도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의 궁극적인 원인이 도대체 이들이 왜 여기 왔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로,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실이 그 땅을 더럽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럽혔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더럽힘인가? 오늘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모세 율법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월경 중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 그리고 몸에 어디가 한 군데 상할 수 없는 장애인들, 이 많은 부정한 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특히 여성과 관련되는 부정한 자들이 바로 뭔가 하니까
월경 중이 생리 중인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도록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월경 중인 생리 중인 여자는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누구와 터치를 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터치된, 만져진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마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정죄됐던 것처럼 그 사람처럼 아주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신학,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들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인 이 3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땅은 또한 내가 거하는 처소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언약의 땅이 다른 모든 땅과 다른 구별되는 땅이에요. 그곳은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당신이 또 백성과 함께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때로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 땅은 너희들을 토해버린 땅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토해버린 땅이라, 이런 표현을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시고,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죄를 짓고 그 땅을 더럽히면은 그 땅이 너희들을 삼켜버린다. 여러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해버리거나 삼켜버린다는 뜻은 뭔가요? 큰 하나님의 인격적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그것을 명심하지 못합니다. 그 땅은 거기서 죄를 짓든 어떤 더러운 짓을 하든 상관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번 받은 땅은 영원히 내 땅이고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이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경우에, 불순종을 계속 행할 경우에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떠한 복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지, 또 불순종적인 삶을 계속 살 때는 어떠한 징계와 형벌을 줄 것인지가 이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서 약 1000년 가까운 역사는 신명기 28장의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1000년의 역사를 움직이셨다, 역사하셨다, 주관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구약 성경 전체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관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시고 어떻게 상 주시고 어떻게 벌 주시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다, 해쳐버리셨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신명기 28장의 불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징계, 형벌에 관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는 형벌에 있어서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갖 질병, 전염병을 주십니다. 온갖 질병, 전염병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주세요. 하늘은 노시고, 하늘이 노쇠고, 땅은 철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아닌 티끌이 하늘에서 내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뭔가 하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전쟁과 환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의 형벌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을 온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온 세상이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선포하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유, 너희들이 바벨론에 와 있는 이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고국에 살 때 그 땅을 너희들이 죄를 통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 말씀의 최후의 형벌, 최후의 심판인
흩어짐을 너희들이 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와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도 시키시는 분이지만은 그 땅에서 그 땅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다시 흩어버리는, 다시 노예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형벌, 이 징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이제 열방에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느냐?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온 바벨론 제국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흩어졌는데 오늘 이 흩어짐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에 대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바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미암아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과 이 피조물과는 영원히 다른, 그분은 완전하신 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와는 완전한 타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든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날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문제는 지상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세계와 이 지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일을 가지고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아래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린 땅으로부터 지금 쫓겨났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뺏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론, 신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다스리는 그 민족신, 나라신, 지역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신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들만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마르둑 신과 여호와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마르둑 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우지만은 그 배후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나라와 B 나라가 싸워서 A 나라가 이겨버리면은 A 나라 배후에 있는 A 신이 더 강하고 그 신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적 신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오늘 하는 말이 바로 뭔가요?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지만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여호와가 바로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졌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이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수군수군대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언약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이름을 모욕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시대에 교회에 두셨다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 교회 입구에 여기에 유리창에 하나님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러운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신학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을 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뒤에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여러 땅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그 이름을 다시 아끼고 그 이름을 보호하고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비상한 조치를, 비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오늘 22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비상한 이 조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되었거나 회개하였거나 참여하였거나 새 삶을 아직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죄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와 이들의 의로움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상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보존하고 당신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 영광을 떨어뜨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 능동적으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사무엘상 6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왜 빼앗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거나 이 언약의 백성들의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파괴되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가 돌아오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죠, 그죠? 그 범죄의 극치가 바로 뭐죠? 이제 아버지 엘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대제사장을 물려받을 두 아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빼앗아서 구워 먹습니다. 이런 때려 죽일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를 간음합니다.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경거망동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한날에 다 죽이기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1차 전쟁에서는 지죠, 그죠? 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자. 그래서 전쟁을 치러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이겼습니까? 이기는 그냥 전쟁에도 지고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서 블레셋의 그 우상 다곤 우상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노획물로 갖다 바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가운데 이제 추락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겨서 우상 신전 앞에 노획물로 바쳐졌으니 여호와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친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탈취하라고 그랬습니까? 법궤를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서 비상결사대나 특공대를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다곤 신전의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두려워서 이 법궤를 이 도시 저 도시 돌릴 때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법궤 가는 도시마다 온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이루셔서 당신의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시대에 깊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추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징계를 주세요. 큰 형벌을 주세요. 그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스스로 다시 교회를 각성시키시고 스스로 다시 영혼들을 깨우셔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엘리 시대 때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로 인해서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듣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포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고국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한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코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호와께서 지역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만약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만 계시고 거기서만 주권을 행사하는 신이라면은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모아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여호와께서는 바로 초월성을 가진 참된 신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 거룩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의 능력, 또 이 세상에 참된 신이 아닌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잡다한 우상들, 이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적 본질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인 그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포로들 모아서 다시 조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능력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드러내시겠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 자손을, 그 수백만 명 사람들 바다를 건너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40년 동안
그 40년 긴 시간 동안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고 돌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것 또한 오늘 주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로서 이미 이집트에서 먼저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주님의 신적 속성,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 그분만이 참된 신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도대체 이들에게 뭘 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 고국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이 바로 뭐냐?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가지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나 더러웠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이 씻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선지자이기 전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으로 취임하지만, 아직은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은 25세가 되면 이 제사장은 30세 취임하기 전까지 25세 때부터는 수습으로 일을 해요. 수습으로서 입에 쑥 들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완전히 이제 취임하여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미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의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5절에서도 이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윈들이나 이 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에, 위임을 할 때에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몸을 씻깁니다. 이 정결, 속죄의 물로서 이 사람을 씻기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들을,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던 모든 것을 이제는 씻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를 제사장이나 안 그러면 레윈들이 수종을 들거나 집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마치 제사장과 레윈들을 깨끗한 물로 씻겨서 속죄를 하듯이 이들을 속죄시키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맑은 물로서 과거의 죄와 과거의 허물을, 우상 숭배의 허물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씻는 것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로 씻길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하시니 그 일이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겉을 이제는 맑은 물로 씻는 것으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취하시는 조치는 바로 내 영, 새 영,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율법과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언약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주어지기 이전에 구약의 약 1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을 주시는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언제 임해집니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 세워지든지 선지자로 세우든지
제사장으로 세워지든지, 소위 말해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합당한 능력이 주어질 때에 바로 성령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리고 엘리사가, 예후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개인적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에스겔서 이 36장에서는 포로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보편적으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모든 교회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시대는 특별한 종들에게 부어지지만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오순절 성령 이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바로 새 마음을 주는, 새 마음. 그러니까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되는 것이요. 그 새 마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 할 때 이 굳은이라는 뜻이 뭔가, 이 에셀이요. 여러분, 에베네셀 아시죠? 에베네셀. 그리고 이 에셀은 돌멩이를 말하는, 돌멩이의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 바사르란 이 단어는, 바사르는 이 돼지고기, 육고기, 여러분 냉동고기 말고, 여러분 정육점에 파는 냉동고기는 바사르가 아닙니다. 막 잡은 말랑말랑한, 그죠? 그런 살코기 같은 그것이 바사르의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굳은 마음, 돌멩이같이 딱딱한 마음이 이제는 버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가슴에 이 손을 눌러보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배를 만져볼까요? 물렁물렁하면은 부드러운 마음,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돌멩이 같은 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웃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때에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튕겨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지체 가운데 누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든지, 사람이 권면하든지, 설교 시간에 권면하든지,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그 말씀에 부딪히든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돌멩이처럼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종류예요. 물론 처음부터 중생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잘 순종하였고 회심한 삶을 살았지만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런 딱딱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영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가슴을 팍 찌르면은 주여!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강한 걸 하거나 혼을 낸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으면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간구하고 구해야 되지만은,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이라도 자기 인격과 내면 안에서 영혼이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불순종의 삶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부드러워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자기 속에 심겨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삶의 풍성한 그 열매를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27절에 주님의 이 내 영이 이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7절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 속에 이제 두었으므로 너희들이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능력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결단하고 너희들이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사를 이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너희들은 이제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해라.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령을 내주하시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순종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우리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며 쳐서 복종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과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질 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과 우상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2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28절에서 오늘 등장하는 주요한 단어들이 바로 뭐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바로 조상들에게 준 땅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는 왕권, 통치권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일 자체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없는 부동산을 다시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왕이 되셔서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시 온전히 실현되어짐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것은 바로 무너져버렸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짐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곳에만 우리가 더 살피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우리가 두 구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거기서 죄를 씻기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택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선함이나 그들의 참회를 발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들이 경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31절과 32절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은택을, 해방의 은택을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그런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날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자신과 자신의 열조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 영혼을 성찰하고 자기 허물을 성찰하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고요? 그것을 미워하고 정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태도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회심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러고 난 그 은택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구속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그 탐욕을 가지고 그 죄를 계속 지으려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죄를 어떻게 하죠? 더럽게 여기고 그걸 추하게 여기고 그 죄를 혐오하게 여기는 그것이 회심에 있어서 1차적이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택을 기억할 때에 과거의 자기 죄를 기억하면서 그 죄를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 죄를 미워하라.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할지라도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회심한 자는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죄에 져서 또 넘어지지만은 예전과 다릅니다. 뭐죠? 범죄하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죄로 인해서 예전에는 쾌락을 느끼고 즐거워했지만은 이제는 애통해하는 거예요. 더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죄의 결과의 결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가정한 일을 스스로 밉게 여기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절에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열조들이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한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죄라고 인정할 때, 인식할 때에 한탄하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뻔뻔해져, 뻔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뻔뻔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묻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한,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뻔뻔한 인간인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도덕심이 있습니까? 윤리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36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당신이 이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36절 제일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37절이죠. 주권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당신이 시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37절에서는 하나님은 더불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주십니다. 우리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언젠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70년이 차면은 이제 불러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불러오실 텐데,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지만은 오늘 37절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70년이 되면 저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미리 알고, 70년이 되기 전에 미리 알고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두 정신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반드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시로 주셨을 때는 그 계시를 깨닫고 나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과 또 기도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거기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합니다. 어느 날 그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가 차면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올 거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읽습니다.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1차 포로로 왔거든요. 1차 포로로 왔기 때문에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민족의 해방과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의 말씀, 66권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시대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래도 간구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